저는 지난 주일에 일상의 복음,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 복음은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능력은 내가 싸워서 이기는 능력이 아니라 지는 능력, 잃는 능력, 잊혀지는 능력, 그리고 죽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질 때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고, 잃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실 것이며, 잊혀질 때 하늘에서 기억될 것이고, 죽을 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일상에서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나야 함을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져야 하고, 손해보아야 하고, 잊혀져야 하고, 죽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은 일상의 복음, 거룩함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특별한 은혜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볼 때 거룩함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드러나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거룩함은 도덕적, 윤리적 기준으로 바른 삶을 사는 것과는 다릅니다. 거룩함은 도덕으로, 윤리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착한 사람 신드롬도 아닙니다. 마음씨 좋은 사람, 너그러운 사람, 인자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도 마음씨 좋은 사람, 너그러운 사람, 인자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중에서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룩함은 이러한 도덕, 윤리, 착함, 인자함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시는 말씀의 장면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레위기이지요. 특별히 레위기 20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너희를 뭇 백성 가운데서 골라서 나의 백성이 되게 하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닮아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말씀이 나를 닮아라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은 나를 닮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거룩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어야 하는 거룩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그래서 거룩함이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는 일상의 복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해드립니다. 아멘. 저는 거룩함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함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일상 속에서 또 관계 속에서 구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룩함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한 절이니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아멘. 본문 말씀은 명확하게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육과 영의 더러움인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육과 영의 더러움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 읽은 한 절 본문 말씀으로는 충분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대신 오늘 한 절 읽은 한 절의 말씀이 그 전장과 연결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장을 보아야 되죠. 사실은 6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의 결론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전장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뭐를 함께 매지 말라고요?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불의와 정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시작되면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까지 이제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이 이 말씀의 결론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것은 결론 부분만 읽은 거죠.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제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큰일 날 뻔했죠. 그렇죠? 이 말씀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해야 되는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믿지 않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말씀이구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는 상종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구나라고 크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잘 어울려야 하고 그들을 더욱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해야 하지요. 다만 오늘 말씀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멍에가 무엇이지요? 멍에. 옛날에 시골에 가면 경운기가 있기 전에 소 달구지를 이제 메고 갈 때 소 어깨에다가 목에다가 이렇게 긴 그 나무를 이렇게 매는 것, 그것을 멍에라고 합니다. 멍에. 사실 목회자들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목에 매는 이 스톨, 제가 이렇게 오늘 초록색 교회력에 따라서 초록색 스톨을 메고 왔는데 이 스톨은 멍에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안수 받기 전에 이 스톨이 없이 올라가서 안수를 받고 이 스톨을 매죠. 이 말은 너는 이제 멍에를 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멍에는요 무엇을 상징하냐면 네 마음대로 살 수 없다를 상징하는 겁니다. 주인이 조종하는 대로 소가 움직여야지 네 마음대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멍에를 상징하지요. 이제 주인의 뜻대로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멍에만 멍에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멍에를 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멍에를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산다가 아니라 누구 마음대로 산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 말은 하나님을 적당히 믿으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믿는 사람의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메고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멍에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멍에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나요? 어떤 멍에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나요? 한국 뉴스를 가끔 볼 때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보았던 뉴스 중에 하나인데요, 웬만큼 공부를 잘하면 누구나 의대를 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다 의대를 보내려고 한다는 것을 보았죠. 정말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싶어서 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정말 그럴까요? 한국의 과학이 무너질 수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누구나 공대보다는 의대를 가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멍에가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좀 더 편하게 살자,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성공을 위해 살자, 좀 더 가져라, 좀 더 누려라. 믿는 사람들과 함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는 이 말씀은
세상의 흐름에, 세상의 풍조에, 다른 사람의 시선에 조정당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메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종하시는 대로 살아가야지 세상의 멍에를 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세상의 방식에 조종당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멍에를 매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은 세상의 방식과 믿음의 방식이 섞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빛과 어두움이 섞이지 못하고 악과 선이 섞일 수가 없는 것과 같이 성스러움과 세속이 섞이지 못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혼합이 아닙니다. 세상의 멍에도 매고 하나님의 멍에도 매는 그 혼합이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은 purity, 순결함 그 자체이지요. 그래서 거룩을 구별이라고 말합니다. 따로 떼어 놓은 것이지요. set apart 해놓은 것입니다. 구별은 따로 떼어 놓은 것이지요. 혼합은 구별이 아니라 혼합은 섞은 것이지요. 거룩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멍에도 내가 매고 하나님의 멍에도 내가 매는 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지요.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문제는 두 마음을 품는 것이 문제입니다. 섞어 놓는 것이 문제이죠. 한쪽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멍에를 매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쪽으로는 세상이 주는 방향대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은 두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본인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었는지 말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을 통해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섞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혼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재물을 하나님과 혼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재물과 하나님을 혼합한 것의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바알이죠. 바알, 풍요의 신이라고 여겼던 그 우상 말입니다. 바알은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사람들이 믿었던 우상이었습니다. 신을 잘 섬기면 풍요하게 된다는 것은 재물과 신을 섞어버린 혼합주의입니다. 싱크리티즘이죠. 오늘날 우리 기독교회는, 우리 교회는 이런 혼합주의가 없나요?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혼합주의가 없습니까? 안타깝지만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믿고 적당히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적당주의가 여러분 혼합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세금의 문제를 가지고 트집 잡을까 하여 바리새파 사람들이, 즉 율법학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께,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지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이 말씀 또한 구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적당히 섞으며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것을 하나님과 혼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 여러분,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혼합하지 말라, 섞이지 말라라고 하는 뜻, 이 말씀을 제가 거룩함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하실까 봐 드리는 말씀인데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충실히 살고 교회에서는 교회 방식대로 충실히 살라고 하는 이중적 삶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이런 이중적 삶이 혼합적인 삶이지요. 거룩의 삶이 아닌 섞인 삶입니다. 혼합하지 말라는 뜻은 선택과 구별을 의미하는데 그 선택과 구별은
온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선택이며 구별이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전히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은 말고 어느 것은 기고가 아니고 온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그 선택이, 그 구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겼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맡겼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맡겼는데 믿지 못하고 간섭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면서 두 마음을 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맡겼으면 맡긴 것으로, 그것으로 족한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거룩은 혼합되지 않는 순수함, 순결함입니다. 거룩의 삶은 따라서 구별된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 말입니다. 그렇죠, 중요하죠. 어떻게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아까 함께 읽어봤지만 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거룩하게.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기서 두려워하라고 하는 말씀은 공포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포보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공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심, 존경심, 거룩한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집에서 무슨 일 때문에 제가 말썽을 이렇게 부린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썽인지 제가 말썽을 부렸는지 기억은 안 났는데 저희 어머니가 너무 속상하시고 제 어머니 말을 안 들으니까 저한테 이러시는 겁니다. 너 아빠 퇴근하면 아빠가 다 할 거야. 그 말을 들은 제가 그 말을 제가 우습게 여겼겠습니까? 아니면 두렵게 여겼겠습니까? 아버지를 우습게 여기게 되면 그 말도 우습지만 아버지의 권위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 말이 어떻게 되죠? 두려운 말이 되는 거죠. 아빠가 알게 되면 어떡하지? 제가 머리를 썼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이제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퇴근하시고 들어오시는 그 길에 현관에 아버지가 들어오시는 모습을, 소리를 듣고 막 달려가서 제가 아버지한테 먼저 아빠,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거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엄마가 속상해서 아빠한테 이른다고 얘기했어요 라고 미리 제가 고해성사 아닌 고해성사를 아버지께 드렸죠. 아버지,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아빠, 내가 이런 잘못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괜찮아. 제가 그때 배운 게 있습니다. 회개하면 되는구나. 회개하면 되는구나. 근데 왜 회개를 하죠?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서 회개하는 겁니까? 두려우니까 회개하는 겁니까? 두려우니까 회개하는 거죠. 거룩하게 사는 방법,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온전히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그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해야 합니다. 구별된 삶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쫓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세상의 모습과 구별된 모습이지요. 세상에서는 한 번 사는 인생 재미나게, 폼나게, 멋지게 살자고 합니다.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인생 2번 사냐? 한 번 살지 하며 내 인생을 내 것인 것 마냥 사는 것이 세상에서 보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신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할지는 몰라도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그 누구도 내 인생을 간섭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옛날 유행가 가사에도 이런 가사가 있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어요. 이런 유행가 가사가 있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다고 말이죠. 얼마나 용감한 발상입니까? 신도 아닌데 말이죠. 이러한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마치 내가 스스로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내 삶의 주인은 나인 것처럼 마음대로 사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이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잠언의 말씀도 이렇게 전하고 있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그러니 여러분, 공부를 많이 했다고 머리가 똑똑하다고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고 슬기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의 모든 의도도 다 꿰뚫고 계시는데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거룩의 시작과 끝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니다. 도덕으로, 윤리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지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삶의 특징은 모든 것의 이유를 하나님께 맞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의 이유를 하나님께 맞춥니다. 무슨 말씀인지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믿는 사람이 술을 삼가하고 담배를 삼가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술을 우리는 마시면 안 되고 왜 우리는 담배를 안 피워야 됩니까? 내 몸이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몸을 취하게 해서는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의 몸을 무익한 연기로 채워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으나, 내가 술을 마실 수 있으나, 내가 취할 수 있으나, 내가 담배를 필 수 있으나 하지 않은 이유는 내 몸이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 즉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큰 차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 몸 내 것이라고 여기지요. 내 마음대로 하지요. 술도 마음대로 먹지요. 향락도 마음대로 즐기지요. 육체를 통해서 쾌락도 즐기지요. 내 몸이니까요. 담배 피고 싶으면 피지요. 내 몸이니까요. 그렇지만 건강을 생각해서 건강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의 이유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담배 피면 안 됩니까? 왜 술을 마셔서 취하면 안 됩니까? 왜 내가 쾌락을 즐기면 안 됩니까? 왜 내가 향락에 빠지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특징이 모든 것의 이유를 하나님께 찾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나요? 왜 도둑질을 하면 안 되나요? 왜 세상의 향락에 취하면 안 되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도둑질을 하면 안 되고 세상의 향락에 취하면 안 되는 이유는 도덕과 윤리 때문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때문이지요. 내 몸을 함부로 놀려서도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내 몸은, 내 모든 것은 누구 것이니까요? 하나님 것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멍에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주인이 가자는 대로, 하나님이 가자는 대로, 하나님이 살자는 대로 사는 것이지요.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도덕이나 윤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도 하나님의 것인데 어떻게 내가 감히 하나님의 것인 저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정죄되어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지요. 그저 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저 이웃도, 내 이웃도 하나님의 것이니 내가 하나님의 것인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인 다른 사람,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해야지요. 도덕이나 윤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욥기를 읽었습니다. 욥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삶을 여전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옳고 그름의 문제로, 우리가 이해하는 정의의 문제로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고통을 무슨 옳고 그름의 문제로, 정의의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니 욥기가 읽기에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옳고 그름의 문제도 정의의 문제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면 옳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르다 하시면 그른 것이지요. 내가 이해가 되어야 하나님의 옳음에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해가 되어야 하나님의 그르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일에,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이유를 찾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를 했느냐 못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판단이, 내 경험이, 내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정말 중요한 분이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고 이 삶이 거룩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소리, 저도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경험이나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전통이 앞서는 교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그런데 교회를 위한, 교회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가 사실은 우리 가정에서도 흘러 넘쳐야 되는 고백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남편의 판단이, 아내의 생각이, 아이들의 우선순위가 이끄는 가정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기도는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남편을 위한 기도도, 아내를 위한 기도도, 부모님을 위한 기도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자녀의 생각이 자녀의 삶을 이끌지 않도록, 부모님의 생각이 자녀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도록, 아내나 남편의 생각이 우선이 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가정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내 계획이 절대로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구별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거룩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떤 인생이 거룩으로 사는 인생입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든 일에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의 이유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는 그 사람은 혼합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 적당히 신앙과 섞으며 살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요. 우리의 행동만 보시면서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속까지 다 꿰뚫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의 주권을 마음껏 행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무 잘못 없는 욥이 고난을 당해야 된다라면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그렇게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존재인 하나님이, 우린 당연히 두려워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죠.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구나, 엄청난 분이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를 아는 사람은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구별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이것이 거룩함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와시다 하나님께 모든 교우님들과 또 방송으로 예배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거룩함으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그 누구의 뜻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일상에 드러나기를,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간섭이 여러분들의 일상에 사랑과 은혜로 드러나기를, 그러한 거룩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해 드립니다.